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 섬기던 때의 일입니다. 연초가 돼서 우리 선생님 임원분들과 학생 임원들 이렇게 한 30명가량 임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원 수련회에서 우리 학생 임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가르침 아닌 아이들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선생님 임원분 중에 한 분과 충분히 이 계획에 대해서 나눈 후 함께 합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큰 펜션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방은 10평 남짓한 아주 큰 방이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제가 밖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막으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방 안에 모두 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방 안에 한 67개 정도의 물건을 나누어 두고 이 물건을 먼저 저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 중 많은 것을 가져온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방 안에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떤 순서로 이 물건을 잡아올까? 3분 동안 오직 자기가 이 물건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속도로 가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가야지만 전도사님께 더 많은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3분 동안 열심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인별 경쟁이어서 정말 서로 주변을 살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3분이 지난 후에 저는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께 신호를 보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껐습니다. 방 안에 빛 한 점 없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모인 분들에게 입으로 하나, 둘, 셋 들릴 정도로 60까지 세고 그 후에 불이 꺼지기 전에 이미 보았고 계획해 놓았던 물건을 가지고 방 안 중앙에 있는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곡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욕심은 있지, 방향은 이렇지, 서로 부딪히기가 일쑤였습니다. 부딪히고 나니까 또 안 부딪히고 싶어서 방바닥을 설설 기어다녔습니다. 왜? 방이 어두우니까 눈은 이제 필요 없게 됐잖아요. 오직 손에 있는 감각으로 이게 벽인지 이게 바닥인지 짚어가면서 찾았습니다. 아마 적외선 카메라로
그 광경을 찍어놨다면 정말 큰 웃음을 줄 만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게 물건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멈춰라고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10분 동안 꼼짝하지 말라라고 그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지나간 지 불과 16분, 17분 돼서 불을 켰습니다. 거기에 모인 선생님들은 20대 후반이었고요. 또 학생 임원들은 10대였습니다. 분명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나쁜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시력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니까 시력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혈기가 왕성한 10대의 청소년들입니다.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재빠르겠습니까? 불이 꺼지니까 그들의 날렵함과 재빠름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3분 동안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3분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지적인 능력을 통하여 제일 먼저 여기 가서 이걸 붙잡고 여기를 거쳐오면 제일 내가 빨리 오겠지. 시간, 방법, 과정, 시간까지 계획했는데 그런 지적의 능력은 그 어두움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는 어둠이다. 그 어둠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 우리의 어떤 열정도 우리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온 방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 우리의 눈,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이 동원되는 순간 우리는 어둠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없어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에 10분 동안 두렵고 무섭고 그런 감정에 눌렸던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눌려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여러분은 빛이 있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앉아서 1시간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한테 더 큰 메시지와 깨달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빛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순간은 어둠입니다. 오늘 집에 가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모든 창문 다 막으시고요. 불 딱 끄고 한 10분만 거기 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세미나 100번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주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4번째, 예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는 누구에게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빛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흑암 혹은 사망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뿌리 깊은 죄성에 굴복되어 죄를 반복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흑암 같았고 사망의 그늘 같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 백성을 그 흑암에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그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얼만큼 깨달으십니까? 아마 내가 지었던 죄에 불과 몇 %도 사실 확실히 내가 오늘 이건 죄였구나 라고 확실히 깨닫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빛이신 주님, 오늘 제가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죄까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능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마음의 어두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사망의 그늘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쓸데 없어질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좋은 환경을 받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시려면 우리는 가장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되어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시는가를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의 마지막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며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칭송과 경배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도 그의 길을 걸어야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반복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두워져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오류를 반복하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길은 고장나기가 일쑤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사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여진 길, 그 길의 끝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영광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그 길이 구원과 영광의 길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망의 길, 열심히 살면 더 큰 사망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선명히 알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큰 구원이며 도움 되셔서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적하시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목적하시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길, 그 영광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서 그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의 한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은 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인하여 그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라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얼굴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왜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빛,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따라가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한함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영원함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완전함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무슨 색일까요? 중세시대 때까지는 빛을 백색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한 번은 들어보셨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이 빛에 대해 연구하다가 프리즘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니까 그 프리즘에 빛이 굴절되고 반사되면서 7가지 색으로 선명하게 빛의 색이 드러나는 걸 발견하면서 빛은 백색이 아니라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의 발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이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건 빛의 색깔이 아니라 그 빛이 통과하는 이 프리즘이 가진 성질 때문에 그런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은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발하는 이 7가지 빛을 다시 이 렌즈에 한 대 모아서 반대편을 봤더니 백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프리즘의 성질 때문에 7가지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은 원래 7가지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능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승리하게 할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 완전한 계획,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 해가 떴어요. 네. 내일 뜰까요? 안 뜰까요? 모레 뜰까요? 안 뜰까요? 왜 확신하세요? 내일 예수님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확신하잖아요. 왜 사람이 100년 살까요? 100년 사는 건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해 아래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안에 우리는 활동함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태양도 우리에게 이 많은 선물을 주는데 태양보다 더 밝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충만하게 매일 내려 주실까요? 태양의 빛을 빛으로 태양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여 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그 빛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빛이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그 빛을 반사하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비치신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가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던 길과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충만하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확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같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